신명기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신명기서는 어떠한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드디어 이제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이 목전에 두고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내용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의 내용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읽으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놀고 먹는 그냥 단순히 즐기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그 땅에서 누구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말자 이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이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됐던 이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해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상징화된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옛 성품 그리고 옛 사람을 버려버리는 이 싸움은 이 성화라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적인 싸움은 어떻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외적인 싸움을 살펴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일이나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외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갔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내적 곧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싸움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종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 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안식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성도의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면은 우리 안에 죄가 생각도 나지도 않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공격과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죄에 대한 유혹이 오지를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중간 상태가 없는 것이죠. 불신자이든지 신자입니다. 애매모호한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 이후에 그 신자가 신자다움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이 싸움의 이 승패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울 때가 있는가 하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비록 패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무엇입니까?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문제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하라고 요구해요? 믿음이 좋아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래요. 이런 것들이 훈련들의 내용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악한 생각과 이 더러운 생각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오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이 나오는 것을 저지하느냐가 그게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떨쳐버리지 못할 우리의 제약된 그 성품, 그 흔적들, 그 뿌리로 인한 죄의 뿌리라는 모든 흔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늘 씨름해야 돼요. 늘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뭘까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아마 판단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것이 아마 내가 죄일까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설적으로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는 강심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맞죠? 그런데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입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 사람을 욕하고 꾸중한다라고 해도 절대로 보면 상대방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느냐가 본인의 실력이요, 신앙입니다. 그걸 어떻게 참아요? 화가 막 올라오는데 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미소 띤 얼굴로 그윽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분명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을 보면 두드러기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뒤에서 왜 욕합니까? 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욕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뒷담화로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하는 것가 더 낫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것이 뭐냐?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킥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혼자 삭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을, 쇼부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분을 안 내고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악한 말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인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속도 깨끗해야지, 이게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에요.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화가 올라오지만, 내 속에서는 계속 욕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은 그것을 안 하고 꾹 참고 싫은 표정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내공의 실력의 신앙인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이것이 훈련되고 이것이 억제가 되어야지 뭐예요?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훈련하지를 아니하면은 뭐예요? 이것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안 나오게 내가 성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은 천국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해야 되는데 이제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이 이제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가 자기의 이 옛사람, 자신 안에 이 원주민, 옛 구습을 쫓는 이 벗어버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가 겪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적이 없기를 바라지를 말고 어때요? 그 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됩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계속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뭔지 압니까?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적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몰아내야 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에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큰 가치요,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사흘길 앞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버렸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살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될 것을 왜 40년 동안 그렇게 돌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요. 물론 말을 좀 안 들었죠.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돌게끔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미워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의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보다 어떻게 해요? 성숙되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훈련시킨 이유는 좀 더 어떻게 해요? 신앙을, 모습들을 낮추고 더욱더 성숙시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숙시키고 연단시켜서 16절 말씀해 보니까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든 광야를, 어렵고 고달픈 삶을 혹시나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신 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모릅니다. 독생자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앞에서는 제가 감히 이게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는다는 것, 요즘은 좀 저도 약간 좀 서글픈 것 같습니다. 옛날에 10대 때는요, 제가 얼마나 나이를 빨리 이렇게 먹고 싶던지, 중학교 때요, 제 패션을 보면은
지금 40, 50대 있던 아저씨 옷을 막 일부러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앨범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골프웨어를 입고요. 제가 참 이렇게 참 쪽팔려가지고요. 지금은 어쩌든지 한 살이라도 더 젊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함께하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 주 단위로 막 가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은 어떻게 보내신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이 많이 계셨어요? 반대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모든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거고, 그것이 잘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마련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좋은 예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 너는 어떤 일을 볼 때에 단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에서 보는 것은 늘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아무리 세월이 여러분들 빠르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40년은요 너무나도 긴 세월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처음 애굽을 나왔던 그 모든 세대가 지금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한 것 투성이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던 이 백성들은 처음에는 막 흥분을 했죠. 자유를 얻었다는 그 기쁨에. 이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 모세로 나오는 영화 10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노래를 부르면서 비장한 각오로 나오는 그 모습.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뭐가 나오기를 시작했습니까?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한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없으면은 넘어가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불평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캠핑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캠핑 아무리 뭐 시설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물 없어봐요. 이렇게 화장실 여러분들 없어봐요.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애굽을 탈출한 것은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집트를 떠나온 것 하나 둘씩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들을 뽑자라고 선동을 하고 이집트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선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광야 생활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겸손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의 장소로서 광야와 같은 곳이 더 좋은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를 않지만은 아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처음에는 아마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 궁리를 아마 해봤을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살 궁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무 쓸모가 없고, 내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고,
심지어 내가 가진 돈도 아무도 쓸모없는 이 광야,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신뢰해왔던 것, 이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제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가 소망을 둡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로 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데만큼, 광야만큼 여러분들 좋은 장소도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자신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죠. 내가 이만큼 내가 노력했다. 내게 일의 성과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든 공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광야에는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살아왔던 방식대로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려거냐.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아비규환입니다. 가축도 먹여야 되고 어린아이도 먹여야 되고 노인들도 먹여야 되는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식량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들 생활 방식으로는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기를 위해서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쁘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 자녀들의 교육에, 사업에, 학교 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그 힘들었던 시간도, 그 쓸쓸했던 그 시간도, 그 아픔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셨냐?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광야,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한 목말라 할 때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시험과 훈련, 그 둘 중에서,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여러분들 어려울까요? 시험이 어려울까요? 훈련이 어려울까요? 두 개 다 어렵습니까? 맞아요.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도 학창 시절 때 시험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시험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험은요,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 이게 끝이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훈련은요,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될 때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끝이 없어요. 만약에 마라톤 완주를, 여러분들이 42.195km를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 마라톤 완주를 목표를 세우면은 이것을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훈련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2달, 석 달, 1년, 2년, 3년, 10년, 40년 완주가 될 때까지 어때요?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의 인생길을 지금 붙잡고 이끌어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흐지부지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될 때까지 어때요, 여러분들? 훈련시킵니다. 지금 창세기 묵상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 봐도 그렇잖아요. 될 때까지 훈련시켜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일들이 또한 무엇인지 또한 기대가 되면서 또한 이 말씀을 또한 받으면 또한 염려가 됩니다. 얼마나 훈련을 시키실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단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의로우시며 또한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답 없는 현실을 견디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무엇이냐? 이를 얼만큼 아느냐? 그걸 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것을 또한 아는 만큼 실천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올해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가 제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한 해였어요. 제가 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싶어야 되는데 사실 2달간 설교를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스케줄을 짜는데 제가 설교를 일부러 다 빼버렸어요. 네. 새벽기도도 다 빼버리고요. 다 뺐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도 잘 되지를 않아서 사실 하나님께 압박해 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기도하다가도 너무 성이 나서 올라간 곳이 어디냐? 십자가 종탑이에요. 십자가 종탑에 제 장소가 있거든요.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은 아직까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러나 분명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느냐. 제가 이 사건을 접한 뒤에 한참 낙심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무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돈의 액수를 많고 적음에 있어서 봉투에다가 구구절절 편지를 적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밤마다 그 편지를 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래도 참 좋겠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생각지도 못한 분이 많은 헌금이라고 하기는 많은 분들이 플로잉을 해주실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 문을 열으라고 하더니 10,000원짜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쑥스러우면서 기름값에 보태 쓰십시오. 돈의 크고 작음의 액수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창문을 닫고. 왜냐? 그분의 형편을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없이 제 설교를 되돌아보니까 특히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이것을 당하고 나니까 원망하던 이 모습. 그래서 제가 송구영셰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왜냐? 이렇게 좋은 지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응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광야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올해 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